우리 2월 11일 여호와의 밤 예배를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이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는 이적인데 오직 이 이적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적입니다. 마태복음서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말씀드렸는데 이 마태복음의 순서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에는 물고기 두어 마리하고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 보면은 오늘 우리 31절 32절 읽었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거기에서 이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쳤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그리고 이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름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거쳐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좀 간구를 하죠. 그 이야기가 이제 4,000명 먹인 이적 이야기 사이에 마가복음에는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선에 나오는 그 지명들,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줬던 두로와 시돈도 이방 땅이고, 사실 데가볼리 지방도 데카폴리스 해서 10개의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다 이방 지역이었고, 또 갈릴리도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방인의 갈릴리 지역이죠. 그냥 이 지역은 사실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곳이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복음에서 소외된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아주 심각하게 차별을 했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개 비슷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똑같이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또 지역적으로도 나누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지위가 높든 낮든 혹은 노인이든 젊은이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유대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개취급했습니다.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록 예수님은 이방 여자라서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셨다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죠.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흔히 농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청각과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귀가 먹어서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말을 배우지 못해서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 오감이 있습니다. 만져서 할 수 있고, 들어서 할 수 있고, 봐서 할 수 있고, 맛봐서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오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듣지 못한 청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람이 귀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사람의 몸이 1000이라고 한다면 700이 눈이라고 하지만, 근데 보지 못해도 들을 수 있으면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면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화를 통하여서, 이게 손짓을 통하여서 의사를 소통할 수 있지만, 수화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거 물론 불행한 일이죠. 근데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듣고 소화해내서 그는 뭐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공부 많이 해서 뭐 문학가도 있고,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하지만 피아니스트도 있습니다. 근데 귀가 들리지 않으면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아주 답답하죠. 그래서 뭐 보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공부 많이 해갖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이 듣지 못하면은요 참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사람의 거의 90%는 말을 못한다고 하죠. 왜? 입의 구조가 보통 사람들과 달라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과 입의 구조, 구강 구조가 다 같지만 듣지 못해서, 말을 배우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귀가 열려야지만 입도 열리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위험을 간직하지 못합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보니까는 오토바이가 다 전기 오토바이예요. 우리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 피하잖아요. 근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와도 듣지 못하니까 피하지 못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 길거리를 다닐 때 보니까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한쪽 귀라도 열어놓고 다녀야지만 그 위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에게 좀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 양귀에다가, 뭐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넣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형제에게 손을 대었다. 이 침을 사용한다는 방법이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서 벳세다의 장님을 고칠 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거의 고치시죠.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게 마을 밖으로 나가서 뭐 침 뱉으시고 안수해서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해서 이적을 일으킨,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친 이적과 벳세다에서 장님을 고친 이 이적, 그러니까 침을 사용한 이 두 가지 이적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적입니다. 이렇게 귀를 열게 하고 눈을 뜨게 한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귀가 열려야 사실 들을 수가 있는 거고, 눈이 열려야 볼 수 있기에 듣고 보고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식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이는 그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아픔을 아셨고, 그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셨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웃들과 더불어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모티브가 나오는데, 그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과 아픈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연결이 돼요. 그 아픔이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들을 수 없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해서 에바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에바다라고 하는 뜻은 열려라라고 하는 뜻이죠. 아람어예요.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에 맺힌 것이 풀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에바다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듣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인생이 그의 앞에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으로 탄식하는 그 탄식은 모든 인류에 대한 탄식입니다. 우리 귀 열려야 되죠. 복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듣지 못하면 어찌 믿겠습니까?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듣되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지만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들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들을 수 없는 것도 심판이에요. 저주입니다. 말을 하는데 듣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들린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복입니까?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라 하여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다 꽉 막힌 닫힌 상태였었습니다. 귀가 있으면 뭐합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눈이 있으면 뭐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감각, 볼 수 있는 감각들이 다 죽어서 깨닫는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들을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전파하죠. 영적으로 감각이 싱싱하게 살아있을 때에는요, 한 가지만 들어도 10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구나, 아멘 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증거를 대어도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이게 뭐지 하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벽창호란 이야기가 있죠. 고집이 세서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의독경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소기의 경을 읽기입니다. 말을 해도 통하지 아니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완전히 사오정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딴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막혀 있어서 듣지 못하면 제대로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되는데 입이 닫혀져 있으면 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 믿음이 생기지 못합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도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게 귀가 있어도 알아듣지 못하면 이게 답답한 일인 거예요. 들리긴 들리는데 뭔가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이게 다 불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입관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죠. 죄와 교만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꽉 막혀 있는 겁니다. 벽창호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놓으신 사건이 나와 있는데, 서로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저주가 되었죠.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본질은 뭐냐? 교만의 탑이고 불신의 탑입니다. 이거 불통이에요. 불통.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 표징으로 무지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죠.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말자. 바벨탑은 불신의 탑입니다. 그 교만과 불신이 가지고 온 형벌이 바로 언어를 흩어놓은 거예요. 언어 흩어놓으셔서 불통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부부지간에, 부모 자녀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면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의심에서 비롯된 그들의 교만 때문에 불통이 생겨서 결국엔 다 흩어지고 말았죠. 신뢰를 바탕으로 오고 가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일방통행식은 아니죠. 소통의 비결이 뭡니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듣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셨습니다. 이런 불통의 시대를 끝내고 소통의 시대로 나아가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들은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통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이거 듣고 2장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믿음이냐. 11절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였담을 듣는도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각기 흩어졌던 사람들이 서로 막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그 방언을 통해서 알아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설교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한마디라도 막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면은 알아듣는 거예요. 금방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난곳 방언으로 알아듣기 시작해서 믿게 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바로 앞절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시면서 이 장터에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딴소리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세대가 들을 귀가 없구나. 그래서 이 세대를 장터에 앉아서 노는 아이들과 같다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던가 같다. 이거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답답한 일 아닙니까? 함께 느끼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답답해서 야 정말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탄을 하셨지만 그래도 당신의 손을 벌리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그때 메시아가 올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귀가 있으면 당연히 들어야죠. 입이 있으면 당연히 말을 해야 되죠. 귀가 열려있고 말을 못하는 자들이 이제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귀가 열려지게 되고 그의 혀가 풀려서 노래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려서 모든 감각들이 다 살아나야 됩니다. 이제까지 둔해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말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에바다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다음 주에 4천 명 이정 이야기할 때도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계속 제자들은 딴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다른 소리를 하죠. 뭘 더 많이 보여줘야 됩니까? 오늘도 저는 이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들었을 때 깨닫는 것이 바로 에바다의 기적이죠.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입이 풀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에바다의 역사입니다. 혀가 풀려서 노래하는 것이 에바다의 역사입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까? 들을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복 아닙니까? 들어와서 설교하고 앉아 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었으면 우리는 혀가 풀리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렇게 외치고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리라.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이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대화 가운데 말씀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툭 건들면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에바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땅의 것을 듣던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땅의 것을 노래하는 우리의 입술이 이제 변화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그의 혀가 풀리는 거 아닙니까? 푹을 풀리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암흑의 세계에서 헤매는 육적, 영적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왔는데 듣지 못하고 가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죠.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딱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혀가 풀려서 우리가 한마디만 전도해도 믿을 사람인데 내 혀가 굳어져서 말을 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사람들인데 정말 얼마든지 그냥 있는데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은 닫혀진 삶, 곧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으로 탄식하셨습니다. 전혀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못 듣는 불행한 사람, 정말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살아온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를 보고 탄식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 불쌍한 사람아 어떻게 한마디도 못 듣고 살았느냐? 이 불쌍한 사람아 어떻게 너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살았느냐? 이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에바다 하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되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혀가 풀려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사는 가까운 이웃이나 우리의 식구들 중에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내 혀가 아직도 굳어져서 풀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일 먼저 중요하죠.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되죠. 이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닫힌 세계에 갇혀서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세계를 경험하고 열려진 삶을 통하여서 에바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기도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눈으로 보시고 함께 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그리고 올라오는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